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온전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구약에 제사 드릴 때에 제물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모든 뜻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겸하여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무명으로 우리 하나님께 11조 드렸습니다. 김은미 집사님 11조 드립니다. 김건희, 김도아 학생이 우리 하나님께 11조 드립니다. 하은주 전도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강재영 권사님, 김경미 권사님, 이재훈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문경재 집사님 드립니다. 전정득 집사님, 권희연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조기용 성도님 드렸습니다. 노영순 집사님 건축헌금 드립니다. 무명으로 건축헌금 드립니다. 선교헌금 김상철 집사님, 강지영 권사님, 김석봉 집사님, 김도화 학생, 구제헌금 조재경 집사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배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 1,000번을 작정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기도하는 그러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선한 손길로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모든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은 것들을 거두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들을 우리에게서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재물 얻기에 아버지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재정의 근원의 복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부족함 없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이 재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주님의 큰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재물 외에도 하나님 몸으로 마음으로 육신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니더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오히려 거절하고 있어요. 거절해요. 어떤 죄를 지어서 우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리를 거부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이 세상을 주관하는 영적인 것들,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부하는 거죠. 세상을 주관하는 영적인 존재는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쫓겨난 자들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다른 정부를 세운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그랬고 마귀는 말하기를 이 세상은 내게 주어진 바 되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은 마귀의 나라인 거예요. 이 마귀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것은 바로 세상 가운데 다른 정부가 세워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 다른 정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상을
정복하여서 점점 확장하여 가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싫어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 그 상황은요,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잘 알듯이 거기에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신들의 제국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도 신으로 여기는 그러한 세상이었지요. 이들은 모든 신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문화였어요. 쉬운 얘기로 제우스 신을 받아들이면서 아프로디테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들은 다신론자들입니다. 모든 신들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였지요. 그런데 그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그 땅에 세워진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신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인정하게 되었으니까. 그렇죠? 성경의 말씀과 같이 다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없는 존재로 여겼고, 그런 신들을 더더욱 섬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구원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그 세계 가운데서 좋은 일을 해도, 선한 일을 행하여도 인정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세상에 대하여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행할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말했느냐?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을 사랑하는 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었던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을 믿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육신을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생명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허락하신 영생하는 생명은 오직 성령 안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날, 천국처럼 여겨지게 되면은 이 세상을 떠나기 싫어할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이 고난이 가운데 있으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그리고 그날에, 좋은 날 그날에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과 수모를 당한 사람에게 큰 상을 주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과 수모를 당해 보셨습니까? 당한 사람에게 정말 그날은 더 그리워질 겁니다. 그렇죠?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모든 박해와 육신으로 말미암은 고난, 질병으로 말미암은 고된 삶을 그날은 마치는 삶인 것이죠. 그렇죠? 그날은 사모하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좋은 날에 대하여서 우리나라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잖아요.
개역 개정이 있고 개역 한글이 있고 공동 번역이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새 번역성도 있고 현대어 성경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뭐 등등등 번역본이 많은데 그 중에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 좋은 날을 뭐라고 해석했느냐? 행복한 날이라고 했어요. 행복한 날. 그날은 행복한 날이래. 그 행복한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행복한 날들을 시작하는 그날, 아버지와 함께 영생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그날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죠?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소망을 주면서도 그들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하여서 시편 34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한 거예요. 여기 인용 구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 이 말씀을, 이것도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정체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첫째,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같이 하라. 이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9절 하나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음을 같이 한다. 마음을 같이 한다.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부부로 오래 살아도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박세은 집사님은요, 그 부부가 로또래. 영 맞지 않는다고 로또래요. 그래서 내가 제 아내는 그렇게 좋냐고,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생각이 같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에 대해서 하는 말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 저자는 몰라요. 이렇게 썼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서로 다른 환경, 문화, 성격, 이것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이룬 것이 부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어 이루어가는데 죽을 때까지 하나가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부부,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것들도 하나가 되기가 힘든데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하나 되고 한 마음 갖는 것, 여러분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난한 자들과 부한 자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유무상통하게 하셨어요. 유무상통이 뭡니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서로 교통하고 나누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되어진 일들이죠. 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나 천하게 취급을 받는 사람이나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국노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또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이 6명인가 있어요. 어부 출신이. 그 중에는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장녀들도 있었지요.
개종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헤롯의 젖동생과 같은 왕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차별을 두는 지위와 명예, 귀천이 이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런 명예, 부귀, 귀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고 내가 죽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죽었다라는 믿음입니다. 내 육신, 내 성격, 내 감정들이 죽은 거지요. 나를 인정하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때만,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만,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만 하나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정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의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누가 나타나느냐? 나를 통하여서 예수가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죽어도 예수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동정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동정하는 자가 되라. 동정은 뭡니까?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체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체휼. 원어에서는 심파데스라고 했어요. 심파데스. 이것은 뭐냐? 뭐뭐와 함께하다라고 하는 뜻의 신. 이것과 또 고난, 불행, 재난, 실패 등을 표현하는 파도스라는 말이 합해가지고 심파도스입니다. 자, 이 말을 합하면은 불행에 함께하고, 재난 당할 때 함께하고, 질병을 고통당할 때 함께하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와 함께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서 동정한다고 하는 것은 한 교회를 이루고 온 성도로서 함께 고생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아픈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슬픈 사람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난받고 그럴 때 영광도 함께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할 때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1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피곤하여서 자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께서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에 너가 함께 해줄 수 없었더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도들은 먼저 주님의 고난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하는 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자가 주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받는 성도들과 또한 그 고난을 함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함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형제를 사랑하고 자비를 나타내십시오. 9절에 계속해서 8절에 계속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자비를 베풀라는 얘기죠. 형제는 단순한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언니 동생, 형 동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형제인 줄을 믿습니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에 대하여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그런 형제들을 향해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또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빈부와 관계없이
귀천과 관계없이 형제로 여겨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의 겸손함을 가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내 자신들이 내가 낮아져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받아들일 때만 우리가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겸손함, 또 예수님의 겸손함을 가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죄인과 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신 분이었지요. 여러분, 겸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겸손한 사람은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고 그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그래서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서 복을 빌라. 이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요 강단에서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설교하고 또 그런 일들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러지 않느냐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 내가 정말 어떤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했을 때에 그들을 위하여서 정말 복을 빌어줄 수 있는가? 참으로 실행하라고 하면은 이것들을 실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번 하는 것들도 쉽지 않은데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서 복을 빌라고 말씀하시는 것. 모든 순간에 한 사람이 수없이 사기를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베드로의 말처럼 7번 죄를 지으면 7번 용서하리이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을 7번씩 하라고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번, 100번 그래도 그를 위하여서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 때나 베드로 전서를 쓸 때나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비슷한 시기인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 때예요. 이제 네로가 이것이 지나고 한 3년 후에 네로가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핍박하기 위해서 로마에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그리스도인들을 했다. 이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순교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교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게 되어졌죠. 그만큼 박해를 받는 이때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말씀대로 사셨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 이루리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실 정도로 말씀대로 사셨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원수 갚으려고 쫓아다녔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수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을 위험, 막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지만은 원수 갚으려고 쫓아다녔다는 말은 한 번도 없어요. 그들에게 원수를 갚았다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와 함께 할 때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도 나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성령님은 내 생각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해도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해도 내 어떤 마음이 시원해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들 때문에 내가 보아야 내가 만족하게 되는 이런 성격들이 우리 육신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복을 이어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이어받을 수 있다. 복을 이어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상속받는다라는 거예요. 복을 이어받는 자라는 상속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복을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십시오. 따라서 하겠습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십시오. 우리에게 선은 뭐냐 이거죠. 앞에서 말한 대로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선행, 이것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열심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라고는 못하겠지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때에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서 복을 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스데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좋은 일을 했는데도 내가 박해를 받을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일들을 인하여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날이 이르게 될 때에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께 판단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크고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충성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 따라서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진짜 충성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기억합시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일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되는데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되는데 예수와 함께하는 상속자로서 예수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상을 받는데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영광의 상을 우리가 하늘에서 그 상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은요, 세상에서 받는 그런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도, 또 죄를 범하지 않는데도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가지고 농담을 해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농담을 하려고 하고 이 교리를 가지고 놀리기도 합니다. 괜히 이용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전도자들은요, 죽음의 위협을 넘기기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전도지를 들고 나가게 되면 멸시를 당해요.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하시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의를 위한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한 고난.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은요,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박해하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문장이 좀 길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박해하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아픈 것이 두렵대. 거짓말이야. 그것은 아픈 것이 두렵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지요. 다른 것 없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노인들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다 거짓말이 되잖아. 그렇죠? 죽음이 세상에서 끊어지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에서 끊어지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끊어지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까? 예? 그리스도인은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간다.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요, 2000년 동안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여 왔습니다. 수많은 선교자가 생겼지만 그들의 피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요. 지금도 복음은요,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땅 끝까지 그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일할 것이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일할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은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것. 선, 여러분 착할 선자 한자를 보십니까? 한자에 보면은요, 성경적인 것들이 참 많아요. 창조할 때 창자도 보면은 사람 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무슨 호자가 있고, 밑에 입구가 있고, 사람 인자라기보다도 어떤 사람은 팔복자라고 해요. 8팔자, 8명의 입이 남아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착할 선자를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려보세요. 양자, 양양자가 있죠. 양양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딱 하고 우리가 초계머리라고 그러죠. 초두머리,
그 부수에 초두머리변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죠? 입구자가 있잖아요. 자, 어린 양의 양자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 선자 그려집니까? 근데 우리 후배들을 보니까 한문을 안 배운 세대들도 있어요. 나는 한문 많이 배웠거든요. 성경에 있는 한문은 거의 다 저는 읽어요. 예전에 국한문 혼용을 읽어가지고. 자, 거기에 보면은 양양자 아래에 초도머리변 위에 이제 이렇게 꽃화자 있을 때 꽃화자 위에 맨 위에 있고 밑에 이 화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그 초계머리변 그 다음에 밑에 입구가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 아래에 나의 머리와 나의 입을 두는 것이 선행이랍니다. 그것이 착할 선자예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내 머리와 나의 입을 두는 것, 이것이 선행이랍니다. 성경은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것이 여러분 온전한 선행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열심히 이루어내야 될 일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일들은 우리가 열심히 이루어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한 사람은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삶을 통해서 바로 누구를 드러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줄을 믿습니다. 본문 15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갑자기 왜 꺼졌을까? 예.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이 말은 쉽게 너는 왜 예수 믿느냐? 쉽게는 이해했습니다. 너는 왜 예수 믿느냐? 너는 왜 교회를 다니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느냐? 너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느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를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질문을 좀 더 살펴보면 이러겁니다. 네가 지금 그 시대 배경 속에서 네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선을 행하고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너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그런 질문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복음을 위해 박해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없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하는 대답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대답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답 속에 나의 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나의 신앙이 그곳에 있다라는 거죠. 자, 첫째는 뭐냐?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기 위하여 먼저 죽으셨고 이로써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난 후 우리의 삶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박해 중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선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영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그리고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견뎌나가고 온갖 수모를 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 박해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굳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소망 중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양심에 대한 그 원어를 보니까 이것은 의식, 선한은 좋은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좋은 의식, 선한 의식, 이걸 말합니다. 선한 의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의 사상, 우리의 의식,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선한 의식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각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곳에는 우리가 선한 의식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처럼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처럼 배려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육신의 어떤 유익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선한 의식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 의식으로서 이제부터는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 의식이 있을 때만, 선한 의식,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내 가치관을, 내 의식을 무장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고난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신 분이십니다. 삶으로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나와 같이 해라. 너희도 나와 같이 해라. 고난의 길도 먼저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에 먼저 가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관계 속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전의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야 됩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죠. 그 길에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생명을 위하여서 가는 길입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간 길을 따라갈 때에 그들이 먼저 가신 영광의 길을 우리들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 열려있는 살 길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주님의 눈은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주의 눈은 성경에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의 눈은 언제나 성도들을 향하고 계십니다. 왜요? 은혜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 영생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을 이루시는 그날을 사모하여 마음을 같이하는 성도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